반갑습니다. 오늘 1월 28일 수요일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이제 대화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의 아픈 데를 이제 찌르셨죠. 사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남편 문제를 거론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가장 아픈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선지자로 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에서 보면 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어봤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화제를 돌리고 싶은 거죠. 남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화제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겜 바로 뒤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때는 그리심산에 그들 나름의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가 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이 예배에 관한 우리 예수 예배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또 이 말씀은 들으시고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공예배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한다. 사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우상들과 섞여버린 그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알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름이 제인호인데 성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제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잘 모를 때도 있지요. 근데 예전에 그냥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중학교를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냥 이름 정도를 알고 있는. 근데 성경은 그런 정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뻐하는지도 알고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고 그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게 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과 진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문법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과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영과 진리라고 하면 성령님과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죄 사함의 원리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참 잘 보여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고백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표현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또 그게 상대로 나아가서 내게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진리로 예배할지라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게 바라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하며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 겉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폰 보고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셔야 되지요. 대충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부디 참 안타깝게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 어리 보기 힘든 세상에서 부디 예배에 목숨 걸되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새날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성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먼데 계신 분, 나하고 관계없는 분, 그저 우리의 이 머릿속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 눈 떠서부터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자녀들 위해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박빌립 이사라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